오늘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한 에스더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청년의 여정을 봤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그 이후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때 왕후였던 렘넌트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즉 자신의 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 역시도 사실은 왕비,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에스더에게 이 두 가지를 심습니다. 첫 번째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이 두 가지를 심어주고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서론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 너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전체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비밀망대였죠. 렘넌트들이 현장 가기 전에, 사회 가기 전에, 또 공무원 되기 전에, 의사 되기 전에 비밀망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새롭게 또 출발을 하는데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비밀망대를 먼저 세우고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비밀망대를 세워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현장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공예배 이때도 묵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힘 얻어서 답 얻어서 여러분의 있는 일상 그 생활 속에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어제 전체 공무원 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깁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또 지위에 오르고 승진하고 보통 공무원들이 시간표에 따라 자기의 또 성과에 따라서 잘 진급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은 그럭저럭 괜찮아. 이런 보통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게 행복이라면 왕궁에 뽑혀서 인재로서 인정받고 왕궁에서 좋은 음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때에 따라 진급하고 왕에 인정받고 이걸 아마 행복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삶인 거죠. 어제 왜 공무원 선교 대회에 말씀하시면서 주제를 좀 생소하죠?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묵상 운동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24로 숨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지 뿌리고 그렇게 해야 할 선교 현장이 있는가 하면 직장 생활은 매일 해야 되는 현장이죠. 또 장기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표시 없이 현장에서 숨은 망대로 기도 24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막 선전하고 피켓 들고 그렇게 전도 못 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면서 회사가 잘 되게 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숨은 망대를 딱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망대에 따라서 숨은 여정을 인도받게 되는데 그것은 살리는 25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 결단했는데요. 전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숨은 이정표를 발견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언약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정말로 제대로 세워졌다? 이건 영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언약 잡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제자가 나온다면 그 인생은요 참된 행복의 인생이요 참된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제자 이 에스더가 세워졌어요. 모르드게가 품고 있는 언약이 이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냥 친족이 아니라 중요한 제자로 봤던 것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모르드게가 딱 인도를 받는데요. 때가 되니까 드디어 이 숨은 비밀한 망대가요 진짜 내놓을 때가 오는 것이죠. 진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딱 내놓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관의 꿈 해석을 해줘서 나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요셉을 잊었더라. 근데 애굽 법에 따르면 30세 이상 되어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나가본들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잊고 때가 되어 바로 왕이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다가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데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장관이요 이 요셉을 통해 살았던 딱 기억을 떠올리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 앞에 서죠. 그리고 네가 꿈 해석 잘하느냐? 그때 요셉이 잘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증명합니다. 그 여호와가 해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 정책도 딱 제시합니다. 이때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다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에스더 역시 조용히 비밀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서 망대를 딱 세우고 있었어요.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이 언약을 탁 잡고 묵상을 한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에스더는요 이 미션을 딱 받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소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것을 내놓을 때가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결정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만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숨은 망대, 숨은 여정, 숨은 이정표 따라서 묵상운동으로 계속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표 없이 그런데요 요셉을 통해 모든 응답과 축복이 보디발 침에 임하고 애굽 왕궁에 임하고 전 세계를 살리고 요셉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뭔가 뚜렷한 변화가 없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응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숨은
이 응답의 주역이 먼저 될 때 진짜 것을 내놓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지 말라. 비밀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저는 묵상이 딱 되었거든요. 자, 두 번째 비밀망대가 뭐냐? 차세대를 키우는 RM의 주역이 되라. 렘넌트 미니스트리. 즉 후대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우는 주역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고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건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무원 되기 전에, 의사 되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예배의 비밀, 말씀 인도와 말씀 성취의 이 맛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응답의 이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바울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주된 사역이 뭐냐? 후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표현하셨죠?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각인시켜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미리 각인시켜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성취가 전부구나라는 걸 렘넌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라. 그리고 기도로 실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모르드게도 에스더도요, 복음의 능력,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가기 전에 이것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에스더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명 렘넌트 제대로 키웠는데요, 이 유다인 전체,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차세대 렘넌트 한 명을 키우는 것,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것, 5천 종족의 다민족 제자 한 명을 키우는 것이요, 그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지 말라. 비밀망대를 세워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주역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오늘 잃어버린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모르면 후대가 노예로 가게 된다. 세 가지 뜰을 모르게 되면 후대가 포로, 속국, 유랑민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교회에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심고 기도의 능력을 전달하고 시대와 미래를 분별하는 세계관을 심고 전도자의 정체성을 심고, 이 세 가지 뜰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후대들이요, 현장 가서 불신자 노예 생활해야 돼요. 세상의 종로로 생활해야 돼요. 이번에 추석 연휴에 많은 식구들을 만났죠. 보통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이 뭐예요? 돈 얘기, 집산 얘기, 부동산 얘기. 7, 80%에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뜰의 주역 되셔서 렘넌트들에게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의식주 차원의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은요, 완전 초월해서 사단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진짜 세계복음할 인물들로 키워줘야 돼요. 세계관을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으면 후대는요, 여지없이 물질의 노예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육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길게 하셨잖아요. 조선 말기에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무슨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막 왕을 잘 섬겨야 된다. 어떤 라인을 타서 성공할까? 자,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계급을 지키고 승진하고 출세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강대국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러시아, 중국이 문이 개방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외세에 막 공격을 받으면서 저항하고 힘을 키우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회국 정책, 사대주의 여기에 갇혀서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내피림, 3단체의 엄청난 성공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후유증, 감각이 없어요.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됐죠? 조선시대 망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눈 열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세 가지 뜰, 이 내용과 시스템이 없어버리면요, 그 일이 똑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세 가지 나라를 보는 세계관을 열어줘라. 반드시 세상 나라,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 나라 알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세상 나라. 그런데 사단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세계관을 확 열어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 현장에 무엇이 계속되고 있죠? 세 가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걸 위해 네피림의 능력을 얻고 접신운동을 하고 명상운동하며 이 세 가지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왜 정신병자가 급증하는지 모르고, 왜 마약 중독자가 미국에 넘쳐나고 총기 사고가 넘쳐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일본은 한 집 한 집 건너서 왜 정신병자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이 30% 이상,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 가지 사건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릴 책임이 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살릴 책임이 저 힌두교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겠습니까? 마치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에 그것을 전부 다 돈 판매하는 곳으로, 물건 판매하는 곳으로, 돈 바꾸는 환전소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후대들의 뜰, 이방인의 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했습니다. 43절 45절에 사탄이 계속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요, 강한 진을 형성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 요새를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거니와 오늘날 교회도요, 사단의 망대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는 무너지고 있고 사단의 망대가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세상 임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불신앙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 사단의 망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집중훈련시킨 거예요. 먼저 제자들 안에 세 가지 뜰을 심어준 겁니다. 현장에서 세 가지 뜰,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이거 망대를 세워라.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비밀 망대에서 주신 키워드가 뭐였냐면, 여러분은 브레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처음 듣죠. 브레인 선교사. 이게 꼭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세계관, 어떤 눈을 뜨고 전도자에게 조언을 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심부름을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또 중요한 사람에게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주고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브레인 선교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캐치하고 성취되는 말씀을 답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선교사입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 여러분이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 뜰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금토일 시대에 활짝 열려 세 가지 뜰이요 계속 확장되고 계속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선교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가정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피장 시몬의 집, 여기에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여기 누가 갔죠? 바울이 갔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집,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RUTC가 되었어요. 전부 다 미션 홈이 되었습니다.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하나님 RUTC가 되게 하옵소서, 미션 홈이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재앙당하는 시대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언약 잡고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회가 회복되고 렘넌트에게 CVDIP를 전달할 수 있는 이 가정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오늘 모르드게가요 자기가 양육하는 에스더에게요 이 비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5천 종족 시대니까 다민족, 그래서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 힐링 하우스, 다 이런 언약을요 우리 가정에 딱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망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조용히 비밀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라. 모르드게가 왕으로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말하지 마라,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마라, 아주 비밀한 정체성을요 미션을 딱 주면서 비밀망대를 조용히 세우고 있어라. 그렇게 저는 딱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베이스를 딱 깔고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민족이 구원받는 불임절 딱 지키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만은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3단체 사단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하만과 같은 이 역사 존재들은요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재건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전달했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면 귀환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거나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그 유다인에게 준 메시지가 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보면은 127도를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구스부터 인도까지 약 5,000km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방대하죠. 넓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미 흩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악한 하만을 통해 사단이요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잔치를 벌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연 거예요. 이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장 1절에 보면 자, 어느 정도로 대단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인도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27지방.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237, 5천 종족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개념이.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영향을 주는 그 현장에 지금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동안 따로 베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백성들이 술을 마음껏 마시도록 국가가 다 제공해 줬어요. 마음껏 마시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제7일째 이 고관들과 자기 장군들과 그리고 전 백성 앞에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 그걸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요 술이 취했는지 왕의 명을 어기고 오질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도 그 고관들의 이제 집사람들과 따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일째니까 좀 떡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갔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노릇인지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이때 왕이요 확 열을 받습니다. 사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2번 침략하거든요. 근데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그리스 원정을 3차, 4차 정복 정쟁을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을 사기를 도모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정에 왕후를 딱 소개하면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왕후가 폐위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 속에 실제 이름이 뭐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약간 게이처럼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어요. 이제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결국은 이 와스디가 폐위되는데 우리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에스더가 딱 역사의 무대 속에 드러나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 페르시아 역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 모르드게와 지금 에스더가 언약을 잡고 역사 무대 위에 딱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 나오는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사촌 오빠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요 양육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비밀 망대를 세워라. 미션을 준 거예요. 현장에 묵상운동의 조용한 주역이 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모르드게가 렘넌트를 다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왕 앞에 딱 나간 거예요. 세 가지 뜰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민족 다 살리잖아요. 237, 5촌 정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족속을 다 살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딱 준비되었죠. 결국 모르드게를 통해 가정의 금토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요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놓고서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정 싸움에서 되는 것 더더욱 아니잖아요. 말하지 말라. 비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묵상 운동하십시오. 가정 가문의 흑암의 견고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 나라의 수준들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언약 가진 후대들이 차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기성세대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후대들이 언약을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화하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에도 이 비밀 망대를 계속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너가 왕과 된 것이 이 시간표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왕 앞에 가서 말해라.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위기의 시간표였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가장 위기의 시간표에 여호수아 갈렙이 탁 나서서요. 불신앙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이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위기 당할 때 그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준비를 지금 조용히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에스더서 3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어떤 위기를 당했는가에 대한 압축해서 딱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주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하만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왕명에 따라 지금 전국에 127도 전역에 어느 날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지금 이 왕명이 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장 8절을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유다인이 진멸당할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시간표가 되어서 미션을 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심부름해주고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진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요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답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두고 계속 비밀망대를 딱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응답은 뭐냐? 바로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표에 맞는 응답. 자, 14절을 보면은 우리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이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두고 하나님이요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발판으로, 모두가 증인될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은 망대, 숨은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숨은 이정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벽하게 승리하고 완벽하게 정복하는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망대, 비밀 망대를 에스더도 다 같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시간표에 맞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전체 흐름이 뭐였죠? 인생 전환점. 지난 한 주 딱 뭔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인과 자극과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 전체 흐름이 뭐였죠? 인생 전환점 만들어라. 인생 전환점을 삼아라. 지난주 말씀, 망대를 딱 세우신 분들은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에스더가요, 드디어 결단하는 시간표 옵니다. 결단하는 시간표. 16절에 보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간 죽음입니다. 근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무모한 결단 아닙니다. 무식한 용감이 아니라니까요. 돈키호테 같이 막 덤벼든 거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것이 쌓여 있다가 때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참 선교입니다. 한 번의 정확한 시간표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이 페르시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다인 전체가 해방을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이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선포되는 언약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정말 반드시 성취될, 그리고 미래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언약에 답이 탁 난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환경도 상관없고 조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이 분명하면요, CVDIP 망대가 서고 있으면, 조용한 비밀 망대 세우고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보이죠.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 다가오고 있구나. 진짜 제자가 세워지고 있구나. 진짜 비밀한 하나님의 숨은 사역과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죠. 그때 나는 그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했구나. 나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처럼 언약 잡고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쪽으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청년 완전 인생 전환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처음에는요,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라. 말하지 말라는 건 비밀망대. 그렇게 어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제 말하라. 지금 왕 앞에, 위기 앞에 말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때는 뭐냐? 절대망대가 딱 준비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나서야 되느냐? 절대망대가 준비됐을 때 나서는 겁니다. 어설프게 설익은 데서 아니에요.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일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라. 기도의 비밀이 중요한 이유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평상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뒤에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넘어와요. 자,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제 이 모르드게가요 완전 서밋이 되어서 왕을 대신해서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말하라.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모르드게도요 127지방에 237,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언약의 백성임을요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다인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준비되다가 지금 거꾸로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완전 무너지는 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요. 절대 망대.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일시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요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정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속에 이 전쟁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하게 활용하실지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건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악한 하만이 일어나서요 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요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은 완전 반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 뿌리셨어요. 오히려 127도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증인되는 시간표를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사단의 망대,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전체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앞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불임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을 살리는 불임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산업,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복음할 렘넌트들과 인재들이 일어나는 그 불임절이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과 무능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00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르호봇의 경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불임절. 내 인생이 불임절. 우리 교회에도 불임절이 있다. 우리 현장에도 불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밀망대를 진짜 세우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되어 이제 말하는 드디어 역사 무대 위에 탁 등장하는 절대 망대가 준비가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3집중해라. 이게 시작이다. 실생활에 돌아가서는 결국은 수많은 메시지 들어도요. 결국 시작은 여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고 뭘 고백하고 뭘 보고 듣고 읽느냐. 3집중.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3집중. 777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과 뇌를 살리는 호흡 계속 하면서 아랫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딱 힘이 들어가는 상태로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 속에서 봐라. 밤에는 조금 깊은 기도, 조금 깊은 호흡. 기준은 답을 얻을 때까지. 하루 동안 일을 곱씹고 생각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로 그럼 몸에 데미지가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묵상을 하고 자면 오히려 생명력, 여러분 세포, DNA 다 살아납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답을 품고 잠들어야 돼요. 3집중. 이게 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버릴 것 다 버려라 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기다려라. 이거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40일 동안이나 그걸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 딴 데 빠져 있는 거 버려라. 딴 데 관심 있는 거 빨리 버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낼 거 약속했다. 그것만 신경 써. 그리고 그 언약만 잡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요. 각성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삶의 산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일부에서 나오겠지만 산제사, 생활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계속 서는 겁니다. 날마다. 그 기준은 뭡니까? 24, 25, 영원히 될 때까지. 24 기도가 될 때까지 3집중을 해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3세팅이 따라오게 된다.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응답의 플랫폼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응답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답을 주는 파수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현장과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과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민족 전체와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소통의 안테나. 이게요, 세팅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점 비밀망대에서 이제 절대망대화되어지는, 지금 전환되는 시간표로 무르익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드디어 삼응답을 누리는 도전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오히려 찾아가서 답을 줘요. 갈등은 오히려 갱신의 축복으로, 많은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기회로, 오늘 유다인 전체가 멸절당한 그 위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한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삘이 꽂혀서 확,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의 망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따라 시간표화되어,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되었구나. 삼응답, 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에 뛰어든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응답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버렸어요. 스데반은 비려 순교했어요. 그러나 선교의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바울이요, 원래 사울이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로마 복음하는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삼응답이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문을 콱 여는 불임절의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한 에스더인데, 그는 그 이전에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비밀 망대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한 주간 비밀 망대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지 말라. 비밀 망대를 평상시에 세우고 있다가 때가 되어 정확한 시간표에 이제 말하라. 절대 망대를 가지고 237 5천 종족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인 전체를 살렸던 것을 오늘의 증거로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밀 망대를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만 아는 세상에, 세상 나라만 아는 그런 세상 앞에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진짜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 응답 누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정말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 망대를 먼저 준비하고 세워가 23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망대를 세워 절대 망대를 가지고 살렸던 에스더와 같이 언약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